오늘은 우리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이 되면 항상 우리는 뒤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후회하기도 하고 잘했다라고 본인이 판단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졸업을 앞둔 사람들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근심과 고민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상담도 하기도 하고요. 또 자신이 방황하기도 합니다. 여러 진로 상담을 하다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요, 고민을 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오늘의 삶을 성실히 살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많이 잠자고 컴퓨터 하고 밤낮이 바뀌고 막 그런 생활을 거의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걱정해요. 내가 뭘 해 먹고 살아야 되냐? 내가 뭘 해야 되냐? 뭐 그런 많은 이야기를 상담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저는 꼭 그런 사람들에게 꼭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아니면 청년들한테는 야, 너희들이 만약에 앞으로 그런 인생을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고민이 있는데 지금 너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10년 후에 너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아라. 그럼 딱 답이 나오죠. 그렇죠? 인생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은 더 잘 알 겁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개미와 노는 배짱이, 짧은 감동적인 얘기지만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아이한테 아니면 그 분한테 꼭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이가 20년 후에 40살쯤 되면 그때 후회가 있겠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너가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삶을 살겠니? 하고 또 문제를 줘요. 그럼 답은요, 문제도 본인이 문제를 품고 살아가지만 답도 자기 안에 답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저도 상담을 전공하고 상담을 공부하지만요, 결국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요, 그런 모든 문제의 답은 여러분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상처와 아픔들, 고난들, 물론 가족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어쨌든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받은 것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삶이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7절의 말씀도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혹시 오늘이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만나는 아름다운 복된 기회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어떠할 줄 모릅니다. 근데 이 시간을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열심히 다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참 허탈할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고 젊은이들을 보면은 그 인생의 답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저 아이가 저렇게 살고, 여러분 자녀가 아니더라도 젊은이들이 저렇게 살면은 10년 후에, 5년 후에, 20년 후의 모습은 우리가 안 봐도 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이에요. 뒤에 살아왔던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상하고, 버릴 거는 버리고, 또 간직하고, 하나님 결단하고, 또 주님께 붙잡을 것은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내가 이 하루하루를,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성경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 사도는요, 이 마지막 때를 말하면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요, 종말론의 신앙이 다른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기독교의 종말론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미 성경은요, 도저까지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죠. 그때는 아무도 몰라. 아버지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의 종말론적인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하면 매일매일 그런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마지막 때에 가까이 왔으니 우리에게 말씀하고 선포하는 게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표와 같은 거예요. 깨어서 기도, 깨어서. 깨어있는 교회. 늘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근사님들은 그 맛을 알 겁니다. 때로는 철야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다니엘처럼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왜 기도하죠? 그 영적인 맛을 알거든요. 주님과 깊은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삶 속에서 충만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 또한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영적인 전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전투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얼마 전에 무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큰 무당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간증. 저도 저희 어머니 또 외할머니 쪽이 그쪽이 무당은 아니었지만 무당 비슷한 그 가까이에서 귀신을 보고 음성을 듣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알고 있었는데, 참 그분은 이 무당 들으면 알다시피 신을 내립니다. 그 집안에. 그 무당 집안은 늘 무당 집안이 내려요. 그리 자매도 어떻게 자기 엄마가 그 신을 받지 않았어요. 자기가 받게 되었고, 자기는 어릴 적부터 그냥 귀신이 보였더래요. 저도 그런 사람들이 참 주위에 많았어요. 목사님, 청년들도 저는 우리 집에 가면 저 싱크대도 있고요, 그냥 보인대요. 어떤 데는 사람 형체로, 어떤 데는 꽃 모양으로, 아무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악한 영들도 여러분, 그 시대와 그 나라와 그 문화에 닿게 다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귀신들입니까? 조상시에 조상시. 유교적인 사상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조상이 귀신이 아니고요, 그렇게 둔갑을 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요. 아버지, 할아버지 목소리 똑같이, 죽은 자기 아들 목소리 똑같이. 누가? 악한 영들이. 저는 그걸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근데 그분이 정확하게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래서 신을 받아서 그것도 좀 작두를 탈 정도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서 자기가 이거 귀신을 떼고 싶은데,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무당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뗄 수가 없어요. 왜? 그걸 뗐다가는 그들에게 자기가 죽거든요. 여러분, 눈에 보입니다. 소리가 들려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소리는 안 들리는데 그 사람한테는 다 보이고 정신병자가 아니라 귀신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목숨 걸고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를 영접하고 귀신이 떠나고, 이제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왜?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요, 이것을 내가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은 금방이라도 내 안에 그런 시험과 갈등이 온다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세상 속에 전쟁에서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도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레벨이 있대, 레벨이. 자기는 좀 강신이었으니까. 귀신들의 그 무당들을 찾아가는,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니래요. 가장 약한 신들이 그렇게 안내한대요, 안내한대. 그런 또 신들도 있대, 귀신들이. 종류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은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적 그대로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렇게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고요, 그렇게 우리 마음의 틈에 그런 생각을 주고요, 그런 상처를 주고요, 그 상처 가운데 여러분들의 시험을 주고요, 아픔을 주고요, 우울을 주고요. 정말 그렇게 다 스케줄이 짜여져 있어요. 이 여인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만이, 말씀과 기도만이 이 모든 게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다가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 이제 내일이면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들은 그걸 몰라요. 그렇게 말아도 모릅니다. 영 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갖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얼마나 많이 닥쳐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때로 내가 가장 친했던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오기도 했어요. 내 가족들 중에서도, 내가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교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때마다, 아니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선포합니다. 그게 안 되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세 제자들과 함께 베나산 올라가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보고 내려옵니다. 근데 그때 땅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모시고 가가지고 자기 아이를 귀신을 떼쫓으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는데 그 9명의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하지만 열심히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지만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짜잔 나타난 그 귀신을 벙어리 되고 기먹는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고쳐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왜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원문에는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영의 삶을 지배하는 성도들에게 기도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미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우리는 결단하고요, 순종하고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이적과 치유와 능력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하나님께 주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찾으려도 없어요. 이미 우리는 이 세상을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이 악의 세상의 권세 앞에, 지배 앞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권세, 부활의 권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놀라우신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지혜의 권세, 이걸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오늘을 살고 또 마지막 이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금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또 우리가 이 하루를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허물조차도 덮으며 뜨겁게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지금 뜨겁게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테네입니다. 에테네. 이 에테네의 어원을 보니까요, 이 뜨겁게라는 것은 경기장에 경기하는 선수가 힘을 다해서 힘을 쓰잖아요. 그게 쓸 때 이 에텍트를 씁니다. 에텍트. 우리나라 말로는 보면은 쉽게 젖먹던 힘까지.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서 서로 사랑할지라. 그럼 뭔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젖먹더니 모든 힘을 다해서 내가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실천입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행함과 진실함을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알고 생각을 알고 말로만 하는 것은요 진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뜨거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하는 때의 사랑은요, 무엇을 결과를 가져줍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합니다. 허다한 죄를. 왜 먼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먼저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왜 먼저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했을까요? 그건 한번 고민 안 해봤죠.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희가 먼저 사랑하라. 사랑을 늘 강조했는데 오늘 성경의 순서는 보면 먼저 기도와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라 하면 더 문맥도 아름다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면요, 내게 잘해준 사람만 사랑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좋은 사람만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한 다음에 사랑할 때는요, 죄인도 원수도 내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한 그런 배신자들까지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안 될 것 같죠? 저도 안 될 줄 알았어요. 저는 안 했어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를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아버지들 많은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전엔 내가 주인이었어요. 여러분들 주인이었잖아.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아니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아니고요,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하시니까요, 그 무당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전에 귀신이 보이고 귀신이 돌아오면 내가 무서운데 그 내가 섬겼던 귀신은 그 중에 그것도 강신인데 내가 왜 무서워해? 이제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는데 두려움이 사라지더라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며 깨어있을 때는요, 어떤 누구도 우리를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죄도 덮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덮는다는 이 헬라어는요, 여러분, 이 칼렙테입니다. 이 칼렙테라는 의미가 이 덮는다는 것이 뭔가 하면 옛날에 구약시대의 소나 양의 그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덮어졌습니다. 그 말과 같이 이 덮는다는 것은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우리가 그런 사랑을 표현할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 모든 허다한 허물들이 덮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너의 사랑의 실천과 행함을 통해서 내가 하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용서하려고 하고 내가 사랑하려니까 힘이 들어요. 저는 어제도 우리 청년들이 참 서울에 또 우리 한 청년이 음악회를 한다니 가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와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제가 봐도 이쁜데 하나님 보기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우리 구역자님들, 우리 교사들, 우리 곳곳에 이렇게 토요일부터 청소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지 몰라요. 만약 이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한다면은 그 일 자체가 사람들에게 시험을 줍니다. 왜요? 자기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일을 할 때에 자기도 기쁘지만 상대방이 더 기뻐요. 자기도 기쁘고 자기도 복을 받지만 상대방과 하나님은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깨어서 기도하고 왜 이렇게 뜨겁게 허물조차 덮으며 뜨겁게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요, 사랑은 장님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요, 장님이에요. 보아도 안 본 것처럼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말고 축복된 말 외에는요, 제가 워낙 장로님들한테 그냥 얘기를 해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래요.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요, 믿음이 약한 자고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는 바른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아무리 내가 좋은 말 하더라도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자기가 또 똑같지 않습니다. 사랑은 장님이에요, 장님. 장님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네 안에 있는 먼저 들보를 빼면 형제에 있는 티도 네가 다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 들보를 빼면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 티까지 빠져나가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 그를 사랑하게 되고 감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계적으로 대표하는 사람들이 화려한 잔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났어요.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 여인이 바로 마더 테레사 수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를 존경하지만 그를 얕보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인도의 이 콜카다 이 빈민가에서 참 소리 없이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한 정치인이 그를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별다른 성공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가끔 좌절하거나 실망한 적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어떻습니까? 보니까 성공한 정치인 같아요. 성공한 정치인들 크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정치나 경영한 사람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일 잘하는데,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근데 별다르게 성공한 거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테레사 수녀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천만에요. 전 실망하거나 좌절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게 성공의 인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인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이런 성공에 대해, 이런 자기 생각에 대한, 세상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도 내가 누군데, 그래도 내가 뭐 하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장도 그렇고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모두에게 의무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데, 특별히 사랑의 의무라는 것이 사랑의 의무. 내 마음에 내키지 아니하여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그 허물한 모든 것도 덮어주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요, 서로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대접할 때 어떻게 해요? 원망 없이 하는 거예요. 대접한다는 것은요 섬기는 것입니다. 섬겨야 돼요.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요 우리가 주님께 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이고 우리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할 신앙입니다. 주께 하듯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심판대에 서 있는 양과 염소를 향하여서 얘기하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봉사하는 것이 주님께 하시는 것이었다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가합니다. 너희들이 몰랐지만 너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작은 소자에게 네가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주고 대접하고 그게 나에게 한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작은 소자는 누구입니까?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내 주위에 내 기준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각각 은사대로. 자,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베드로를 통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리고 대접하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리고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은사대로 일을 하고 봉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왜 앞에 세 가지를 먼저 말씀하고 먼저 기도를 제일 먼저 얘기하면서 왜 사랑하고 서로 공동체 안에서 대접하고 그 다음에 왜 마지막에 이제 봉사하고 사역하라고 말씀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불화가 나타나고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먼저 이런 것들을 준비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은사대로 봉사라는 것이에요.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3절을 보면 그 5달란트와 2달란트에 남긴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많은 일을 맡기겠다. 칭찬하시고 상금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기도부터 시작하여서 사랑하고 대접하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었어요. 그는 그에게 상금하고 칭찬하고 그를 높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와 사랑과 대접과 봉사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최선이에요, 최선. 이 네 가지 일을 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할 때 기도도 그렇고요, 사랑도 그렇고, 오늘 말씀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보세요. 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요, 서로 대접하고요, 원망 없이 하라 그러죠.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거. 이거는 내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테너 칼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교회 합창단원으로서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세계적으로 성악이 유명한 데함에도 늘 자선 공연을 통하여서 많은 이웃들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선 음악회를 준비하는데 그만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이 자선 음악회를 준비한 담당자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병원에 입원했다니까. 나는 얼마 남지 않아서 그를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몸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죠. 그냥 이번에 카루스님 그냥 자선 음악회는 꼭 오셔서 뭐 너무 힘차게 세게 할 것도 없고 대충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 자리에 꼭 참석만 해주세요.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칼루스가 매우 화난 얼굴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칼루스는 단 한 번도 무대에 진지하게 서지 않은 적이 없어. 자선음악회라고 돈을 받지 않는다고, 몸이 조금 아프다고 조금이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건 나를 보러 온 온 관객을 향한 모독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2018년도를 정말 여러분 하루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렸습니까? 기도하였습니까? 그 말씀에 내가 몸부림치면서 이웃을 향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였습니까? 오늘 이 칼루스 등에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라면 어떨 거예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일이 여러분들이 눈 떠서 호흡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왜?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리 건강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위해 왜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도 성경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후반절에 보면 말씀하죠.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이, 그 최선이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익이 아닙니다. 내 유익과 이익을 먼저 생각해서 이 일을 선택하고 교회 눈치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 여러분, 스티븐 잡슨 참 유명한 사람이죠. 그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그는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런 연설하면서 그는 17세에 한 경구를 읽고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 경구는 이렇습니다. 하루하루를 일생에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그는 그래 33년 동안 이걸 가지고 늘 매일매일 아침에 거울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오늘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늘 옷을 입고 나갈 준비하면서 내가 오늘 계획표가 있겠죠. 그럼 그 딱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게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스와 노를 그가 결단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사랑하라. 대접하라. 선한 청기 같이 서로 섬기고 봉사하라. 근데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이 최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자들은 목회자들의 자리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의 각자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세요. 사랑하면서 하세요. 서로 대접하면서 하세요. 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상금과 여러분 칭찬과 또 은혜가 가득 넘치는 연말 연시 또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